오늘 설교는 오래전에 출판한 설교의 내용을 참고해서 작성했습니다. 거의 100세가 되신 할아버지가 방송에 나온 장면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 미국인 할아버지는 방송에 출연하게 된 것이 건강하시고 오래 사셨기 때문인데, 그분에게 사회자가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무슨 일을 하시기에 이렇게 건강하십니까? 나는 농사를 짓는다네. 혼자 농사일을 하십니까? 아니, 우리 애하고 둘이 농사를 짓지. 그럼 아드님은 나이가 어떻게 되시나요? 우리 애, 그 애가 거의 80쯤 되었을걸. 이 말을 듣고 그곳에 참석한 청중들이 모두 놀랐습니다. 그러면서도 흐뭇한 표정이었습니다. 이 할아버지가 우리 애라고 자연스럽게 말한 아들이 80세나 되었다는데 놀랐고, 아들이 나이 많이 먹어서 할아버지가 되었어도 아버지는 그를 우리 애라고 칭하는 것을 보고 자식과 부모의 관계는 저런 것이구나 하고 흐뭇해한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할아버지가 된 아들들을 12명이나 데리고 살던 나이가 훨씬 더 많은 할아버지가 계셨습니다. 이 아버지 할아버지가 돌아가시자 12명 중에서 10명의 할아버지들이 모두 무척 두려워하였습니다. 무엇이 이 할아버지들을 두렵게 하였을까? 이 할아버지들이 젊었을 때 지은 무서운 죄 때문에 두려워하게 된 것입니다. 이 10명의 할아버지들은 젊었을 때 자기 동생을 팔아먹었습니다. 장난으로가 아니라 진짜로 팔아먹었습니다. 사람을 사서 노예로 파는 외국 장사꾼들에게 돈을 받고 동생을 팔았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는 동생이 짐승에게 물려 죽었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 후 이 형들은 22년 만에 팔아먹은 동생을 다시 만나게 됩니다. 정말 뜻하지 않은 곳에서 다른 나라의 곡식을 구하러 갔다가 그곳에서 동생을 만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동생은 몰골이 아주 볼품이 없는 거지가 아니라 그 나라에서 왕 다음으로 높은 총리 대신이었습니다. 어쨌든 이 동생을 만난 덕에 모든 식구들이 그 나라로 이민을 와서 잘 살았습니다. 17년 동안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덜컥 걱정과 불안이 생겼습니다.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 동생이 그동안 품고 있던 원한을 우리에게 갚지 않을까, 심한 불안에 두려워 떨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오래전에 형들의 손에 의해 팔린 동생은 여러분이 다 아는 대로 요셉입니다. 아버지 야곱은 147세에 죽었습니다. 이때 요셉의 나이는 약 56세나 57세쯤 되었습니다. 이때부터 약 40년 전에 요셉의 형들 10명이 작당을 해서 요셉을 팔았는데, 그들이 그렇게 한 이유는 아버지가 요셉을 특별히 더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요셉이 꾼 두 가지 꿈 때문에 형들이 요셉을 더욱 미워하였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어떤 꿈이었기에 형들이 그렇게 동생을 미워했는가? 창세기 37장 5절에서 11절에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고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컨대 나의 꾼 꿈을 들으십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을 묻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형님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 꿈과 그 말을 인하여 그를 더욱 미워하였다.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 형들에게 고하여 가로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그가 그 꿈을 부형에게 고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미와 내 형제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 형들은 시기하되 그 아비는 그 마음을 마음에 두었더라.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요셉이 꾼 그 두 가지 꿈이 별것 아닌 것 같다고 볼 수 있겠으나 적어도 요셉의 형들로서는 그 꿈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꿈의 내용을 들어보니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앞으로 하실 일을 알려주신 것 같은데 두 번씩이나 비슷한 내용의 꿈을 꾸게 하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렇게 하시겠다는 뜻입니다. 그러기에 형들은 아버지도 요셉만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도 요셉에게만 꿈을 주시니 자신들은 찬밥입니다. 그래서 요셉에 대한 미움이 커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팔아먹을 때 자신들의 마음을, 생각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꿈이 어떻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것이다.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그 꿈이 어떻게 되는지 두고 보자. 풀어 말하자면 우리가 이렇게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렸는데도 하나님께서 요셉을 과연 우리를 다스리는 사람으로 만들 수 있으실까? 할 수 있다면 해보십시오. 그러나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신들 우리가 노예로 팔아먹은 동생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렇게 형들은 하나님께 도전했습니다. 이것은 감히 하나님의 계획을 틀어보려는 무모한 도전이었습니다. 하룻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르고 대드는 격이었습니다. 과연 요셉의 형들의 도전이 성공한 것 같이 보였습니다. 적어도 10수년 동안은 그랬습니다. 요셉은 머나먼 타국 애굽에서 죽을 고생을 합니다. 노예로 살아갑니다. 노예 생활을 하다가 좀 생활이 펴지려고 하니까 억울한 누명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죄인이 되어서 다시는 나올 수 없는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절망의 구렁텅이로 빠지게 되었습니다. 시편 105편 17절 18절을 보면 이 요셉의 삶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요셉이 종으로 팔렸고 그 발이 착고로 인해 상하여 그 몸이 쇠사슬에 매었다. 여기서 몸이란 말을 원문에는 그 영혼이 쇠사슬에 매었다라고 비유적으로 표현합니다. 삶이 얼마나 힘들면 그렇게 표현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기적적인 섭리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감옥에서 요셉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됩니다. 이것은 왕 다음으로 높은 지위입니다. 애굽에서 두 번째로 높은 위치입니다. 그 후에 요셉은 자기를 팔아버린 형님들을 만납니다. 그래서 그들과 모든 식구들을 살고 있던 가나안 땅에서 떠나 애굽의 살기 좋은 지역으로 이사 오도록 합니다. 아버지 야곱이 살아계셨던 17년 동안은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그렇게 심하게 두려워하지 않고 잘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젠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쇠 콧뚜레처럼 평생토록 요셉의 형들의 마음에 걸려있는 것은 동생을 팔아먹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지울 수가 없는 사실입니다. 형들의 마음은 이 무거운 죄악에 눌려 있었습니다. 오래전에 곡식을 구하러 애굽에 내려온 형들을 만나자 요셉이 몇 번 시험을 하다가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립니다. 이때 형들의 짓눌린 마음을 다소나마 풀어주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죄악의 고삐가 그들을 완전히 놓아주진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잘못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지만 정작 요셉에게 진심으로 자신들의 잘못을 고백하고 용서를 구한 적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래야만 할 때가 온 것입니다. 아버지의 장례를 다 마치고 요셉과 그의 형제들은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요셉의 형들의 마음에 자리하시던 아버지가 떠나시자 그 빈자리를 두려움이 차지합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은 그들의 마음 전체를 바로 지배하게 됩니다. 그들이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자신들이 동생을 팔아먹은 이 죄악은 도저히 쉽게 잊혀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자 요셉도 자신들의 죄악을 잊을 리가 없고 따라서 덮었을 리가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이제까지 요셉이 아무런 내색하지 않고 있었던 것은 아버지 때문이었다라는 판단에 이르릅니다. 그런데 이제 아버지는 돌아가셨고 그렇다면 요셉이 그동안 별러왔던 복수의 칼날을 자신들과 자신들의 가족의 목에 들이댈 것이다 하는 끔찍한 두려움이 그들 모두를 사로잡았습니다. 그래서 형들은 살 길을 찾기 위해서 모여서 의논합니다. 다른 길은 없었습니다. 요셉에게 자신들의 잘못과 죄를 공개적으로 고백하고 용서를 빌고 하라는 대로 무엇이든지 하되 심지어 종이 되라면 기꺼이 종이 되리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들은 매우 늦었지만 정말 용기 있는 바른 결론에 이른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이들은 직접 요셉을 찾아갈 만큼 용기를 가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마음을 전할 만한 사람을 보냅니다. 형들은 이 사람을 통해서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말씀하신 유언을 전합니다. 어떤 이는 이런 유언이 성경의 앞부분에 나오지 않는다고 해서 형들이 두려움 때문에 조작한 것이다 라고 봅니다. 또 어떤 이는 형들이 전하게 된 이 유언의 내용이 사실인지 아닌지 우리는 모른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잘 보면 자신들을 가리켜 당신의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이라고 표현했고 또 이 문맥을 볼 때 이들이 진심으로 회개하였기에 요셉이 그들을 용서하고 간곡하게 위로했는데 그렇게 용서를 받은 사람이 거짓을 진실처럼 꾸몄다고 보는 것은 오히려 자연스러운 이해가 아닐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 유언의 내용이 진짜라는 겁니다. 제 생각은. 형들은 자신들의 허물과 죄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절실하게 깨닫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전혀 용서받을 수 없을 만큼 극악한 죄악임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아버지의 유언을 전하면서 아버지를 위해서라도 자신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해 주기를 간절하게 바랐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요셉에게 전한 유언의 내용은 매우 간절한 것입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요셉아, 네 형들이 너에게
몹쓸 일을 행한 줄은 나도 잘 안다. 하지만 아버지 내가 간청하노니 제발 내 형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해 주거라. 뿐만 아니라 이 유언에 이어서 형들은 자신들의 진심도 전달합니다. 아버지의 유언이 이러하니 우리를 봐줄 수 없다면 아버지를 봐서라도 제발 우리 이 형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오. 우리도 당신처럼 당신의 아버지 야곱이 섬기는 하나님을 받들어 섬기는 종들이오니 제발 우리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오. 요셉은 그들의 말을 들을 때 울었습니다. 형님들이 이제야 자신들의 죄를 깨달아 하셨구나. 감격해서 울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요셉은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이미 요셉은 형들의 잘못을 다 덮었습니다. 17년 전에 창세기 45장 4절에서 8절에 있는 대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가로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의 애굽의 판자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것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옵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을 앞서 보냈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기경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습니다. 그러하니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로 애굽왕 바로의 아비를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인을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치리자로 삼으셨나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도 형들은 17년이 지난 지금 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 요셉이 보복할까봐 두려워서 사람을 보내어 간절히 용서를 간구합니다. 요셉이 보복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이미 충분히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죄책에 시달린 형들, 나이 많아 모두 다 할아버지가 되어버린 형들이 몹시 두려워하는 심정을 요셉이 전해 들을 때 요셉은 그 마음이 찢어지는 듯 아팠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울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형들이 찾아옵니다. 말을 전한 자가 돌아가서 요셉의 반응이 어떠했는지 당연히 알려줬을 것입니다. 따라서 형들은 요셉이 적어도 자기들에 대해서 원수로 대하고 있지는 않다 함을 알게 되자 비로소 염치 없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에게 직접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 앞에 엎드려 말합니다. 보시오,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당신의 처분만을 바랍니다. 이들은 진심으로 회개하는 사람들답게 옛날에 요셉에게 행했던 그 죄악의 대가를 기꺼이 받겠다는 마음으로 자신들이 요셉의 종이 되겠다고 자청합니다. 그러자 요셉이 형들을 위로하며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옵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무슨 뜻입니까? 악한 일에 대한 처벌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형님들에게 보복하지 않을 테니 염려하시지 마십시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요셉은 계속해서 형들을 위로합니다. 21절입니다. 형님들은 두려워 마옵소서. 형님들뿐만 아니라 형님들의 식구들까지도 내가 다 보살피겠습니다. 요셉은 이렇듯 간곡한 말로 위로했습니다. 여기서 간곡한 말로 위로했다는 표현은 원문에 따르면 요셉이 그들을 위로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에 말했다는 뜻입니다. 요셉이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의 마음이 풀어질 만큼
그냥 지나가는 예의에 따라 말한 게 아니고 그들의 마음에 와 닿을 만큼 부드럽게 말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요셉이 자기에게 행한 이 큰 악을 용서하고 따뜻하게 위로하였다는 이 감동적인 이야기가 왜 성경에 기록되어 있을까? 바꿔 말하자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 이야기를 성경에 기록하셔서 이스라엘 백성과 또 모든 하나님의 백성, 우리들에게까지 무엇을 가르쳐 주시려는 것인가? 간단히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은 물론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더욱 잘 알아서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야기뿐만 아니라 성경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게 하신 겁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이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사실은 무엇인가? 그것은 20절에 요셉이 형들에게 말한 그 말 가운데서 찾을 수 있습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형님들은 내게 악을 행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악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형님들뿐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이 심한 기근에 죽지 않고 이렇게 살아날 수 있도록 하시려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가? 한마디로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모든 역사를 이끌고 나가십니다. 그래서 사람의 어떠한 악한 계획도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행할 놀라운 구원을 요셉에게 두 가지 꿈을 통해 알려주셨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요셉을 사용해서 자신이 이루시려는 구원을 이끌어 나가실 것을 미리 보여준 계시입니다. 그런데 요셉의 형들은 이런 하나님의 구원을 좌절시키려고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리는 악을 저질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계시하신 대로 형들이 행한 악마저 선으로 바꾸셔서 요셉을 통해 계획하신 구원을 다 이루셨습니다. 그 결과 요셉의 형들까지도 포함된 수많은 생명들이 기근과 가뭄에서 죽지 않고 살아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이유로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꿈을 통해 자신의 계획을 알리셨으며 요셉에게 행한 형들의 악을 선으로 바꾸셨는가? 요셉의 신앙이 남달리 훌륭해서 그러셨을까? 아니면 요셉이 하나님께 그만한 대접을 받을 만한 어떤 선한 일을 해서 그런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 자신의 신실하심 때문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요셉의 증조 할아버지인 아브라함에게 하신 하나님 자신의 약속 때문입니다. 창세기 15장 13절에서 16절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장차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400년 동안 다른 나라에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튼튼한 나라로 자라날 수 있도록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요셉을 사용하시게 된 것이며 그 형들이 행한 악마저 선으로 바꾸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시기에 자신이 하신 말씀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입니다. 그러면 또 생각할 것이 하나님께서 수많은 사람 중에서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그런 약속을 주시고 또 많은 형제들 가운데서 요셉을 특별히 뽑아서 사용하시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 자신의 은혜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은혜 또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라고 할 때 그 은혜라는 말의 뜻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쓰는 의미와는 매우 다릅니다. 그 은혜란 말의 뜻은 받을 사람은 전혀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셔서 사랑과 은총과 축복을 거저 주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고 말한다면 벌써 그 말 속에는 나는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내게 긍휼을 베푸셔서 거저 날 구원해 주셨다는 뜻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만큼 물질적인 또는 영적인 축복을 받았다고 말한다면 그러면서도 동시에 뭔가 내 신앙이 혹은 내가 헌금을 많이 해서 봉사를 해서 하나님을 위해 뭔가를 했기 때문에 복을 받았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생각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를 부인하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상급으로 우리에게 복도 주시기는 합니다만 내 자신의 받은 복이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고 생각한다면 내가 무엇을 어떻게 했더니 이런 복을 받았다는 식의 말은 일체 꺼낼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전혀 자격이 없는 인간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브라함에게도 이삭과 야곱에게도 오늘 본문의 요셉에게도 임한 것입니다. 그 은혜 때문에 하나님은 자신의 신실하심에 따라 그들에게 하신 약속을 변함없이 지켜나가신 것이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게 하시기 위해 악마저 선으로 바꾸시는 은혜로운 섭리를 행하신 것입니다. 구원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이런 하나님의 섭리는 그 이후에 구약 성경에서 더욱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한두 가지 예만 듭니다. 모세가 태어나던 시대 애굽왕은 전국의 산파들에게 아기 태어날 때 받는 여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반드시 죽여라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하나님은 그런 악한 환경을 이용하셔서 모세를 애굽의 왕자로 왕궁에서 자라날 수 있게 하셨고 마침내 이스라엘을 구출하는데 모세를 사용하셨습니다. 또 에스더 시대에 하만이라는 아주 높은 그런 장관이 유대 민족 전체를 하나님 백성 전체를 멸망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일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 하만이라는 자가 자기가 세운 높은 장대에 매달려 죽임을 당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는 점점 더 발전해서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살아나심에서 그 절정을 이룹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을 선으로 바꾸셔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셨습니다. 또 악을 선으로 바꾸셔서 모르드게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하만의 손에서 건져내셨습니다. 이렇듯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반전의 명수가 하나님이십니다. 마침내 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를 믿는 자들을 사탄의 손에서 건져내시는 구원을 이루신 겁니다. 이미 처음 사람 아담에게 하나님은 장차 세상을 구원할 구세주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안 사탄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세주를 죽이려는 음모를 수없이 꾸며옵니다. 그 사탄이 마침내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에게 들어갔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절에 보면
열둘 중에 하나인 가룟인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유다로 하여금 예수님을 팔게 합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했습니다. 얼핏 생각하면 사탄이 승리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3일간만 승리한 것처럼 보일 것입니다. 사흘 후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구약의 선지자들 통해 약속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살아나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악을 선으로 바꾸심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누구나 영생을 갖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또 우리의 후손도 세상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소유하는 영광과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자신의 선하신 계획대로 모든 생명을 살게 하시려고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이 하나님, 바로 이 하나님이 요셉이 알고 믿었던 하나님. 이런 하나님을 알라고 오늘 본문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요셉은 자신에게 그렇게 못된 악을 행한 형들을 어떻게 대했습니까? 그들을 기꺼이 용서했습니다. 그리고 간곡히 위로했습니다. 그 형들과 자녀들까지도 다 기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했습니다. 그들의 마음에 자신의 진심이 전달되도록 마음에 말했습니다. 이처럼 요셉은 악을 선으로 갚았습니다. 반면에 나는 어떻습니까? 남에게 수모를 당하거나 치욕을 받으면 내 마음이 시원하도록 보복하려 하지 않습니까? 내게 잘못한 만큼이라도 기필코 되돌려줄 기회를 찾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를 미워하는 사람에게 최소한 그만큼만은 돌려주고 복수해야 한다는 마음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셉은 어떻게 그렇게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죄악을 용서하고 오히려 위로하고 악을 선으로 갚을 수 있었을까? 요셉이 본래 타고나기를 우리보다 훌륭한 인격과 대범한 성품을 가져서 그랬을까? 요셉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유는 단 한 가지. 요셉은 고난을 통해서, 역경을 통해서,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로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모든 것, 보복까지도 맡길 수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알게 되었습니다. 요셉보다 더 많은 성경을 내 내용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많이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악마저 선으로 바꾸시는 분입니다. 이렇게 많이 알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더 큰 기대를 하실 겁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기를 기대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사는 삶이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탁한 삶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느 누구도 이 세상에 쓸모없이 태어나서 쓸모없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지 않습니다. 사람 자신이 자신을 그렇게 생각할 뿐이고 세상이 그렇게 생각을 갖도록 부추기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의 삶뿐만 아니라 역사 전체를 어떻게 움직여 가시는지를 요셉처럼 분명히 안다면 내 자신의 소중함과 살아가야 할 의미를 깨달을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잘 사용될 가치 있는 인물로 세상에 보내신 겁니다.
자신의 소중함과 살아야 될 의미를 깨닫게 되면 기꺼이 하나님에게 우리의 삶과 생명을 의탁하게 될 것입니다. 나와 여러분 모두가 이런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셉이 이해하였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또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살아서 그와 같이 역사하고 계심을 저희가 주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어렵고 힘든 세상에서 살아가는 저희들을 긍휼히 보시고 주의 말씀으로 위로하시고 이런 하나님을 더 붙잡고 의지하며 우리의 삶 전체를 내가 붙잡고 전전긍긍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내맡기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사는 주의 백성들 되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